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찾으셨으면 8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의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아, 이제 너희 산당을 내가 멸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우상 숭배, 가증되며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신앙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며 그것들을 쫓고 그것들을 사랑하며 그것에 온갖 힘을 다하는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산당이 멸하여지리라 이 말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전에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 주상을 먼저 깨뜨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인정하며 고하고 동의하며 자복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을 받은 자로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들에게 전파하는 자 되되, 무엇보다 저들이 알고 듣도록 손뼉을 치며 발을 굴러 온전히 하나님의 들려진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멸망, 이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들려졌다면, 보여졌다면 이 두려운 심판에 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형제를, 나의 자매를, 나의 친족을, 아버지 나의 이웃을, 나의 나라를, 나의 열방을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돌이켜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만을 손뼉을 치고 발을 굴러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지혜와 능력에 임하게 하사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어제는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산당을 멸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산당이 황폐해질 것, 그런데 그 안에서 우상이 깨어지고 분향되더니 찍혀지며 모든 그것들 만든 것들이 폐허가 되고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고 엎드러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멸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이러한 심판이 들려지기 전에 에스겔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1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뭐라고 말하느냐? 같이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만에 그러면서 11절부터 오늘 본문 14절까지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대문이나 남대문 혹 가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마트나 그 다음에 시장을 지나실 길이 있으시죠? 그러면 그들 흉내를 내자면 어떡해요? 골라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아버지도 골라, 어머니도 골라, 친구도 골라, 딸도 골라, 아들도 골라 이래요. 뭐예요? 왜 그러죠?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라면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잊은 채 다른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내 말을 들어라 이거죠. 내가 지금 그들은 뭘 권하는 거예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이 상품에 대해서 들으라는 거죠. 이 상품을 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사면 왜 유익한지에 대해서 그 자기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생업전선에서 발을 구르며 손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동대문에서 장사하시고 남대문에서 장사하시는 이분들이 이 말씀에서 착안을 했는가 봐요. 발을 구르고 손을 치면서 골라 한 것을 보면요. 웃으면서 전하고는 있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시키래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가감 없이 그리고 창피함이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지금 이 급박한 말씀을 너는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큰 난리가 났을 때, 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난리에 피하십시오.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빨리 큰일 났어요. 얼른요. 빨리 대피해야 돼요. 얼른 피해야 돼요. 빨리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손뼉을 쳐가면서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급박하게 불러 모으라는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심판이 들려지고 빽빽하게 앞뒤로 전해져 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이에게 임하는데, 이 말씀, 두려운 말씀, 심판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손뼉을 치며 발을 굴러가면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급박하다는 거죠. 빨리 불러모아서 이 긴박한 상황, 이 위기 상황을 빨리 너는 전하라. 이 얘기 뭐예요? 대피할 수 있는 시간, 피할 수 있는 시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빨리 이 말을 듣고 돌이키고 준비하는 자는 산다는 얘기죠. 살리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살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앞줄에 있는 거 너희 이제 이 모든 산당을 멸하는데, 이 산당을 멸하는 게 산당만 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행했던 가증한 것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심판이 너희의 생명의 급박한 가운데 이제 곧 이 말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하나님은요 꼭 이제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칼로 망하게 하실 때 그때도 남은 자를 주세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는데 너희 중에는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자, 남은 자들은 바로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 고멜이라는 호세 선지자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바로 무엇 했죠? 남편을 두고도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남자와 연합하고 또 집 나가고 그리하여 또 방탕하고 또 음욕을 품고 계속해서 가증한 죄를 범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돌아오라. 나는 너에게 장가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긴다. 난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다. 너는 나의 아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구애를 해요. 그리고 나는 다시 너를 아내 삼아 내가 거할 수 있는 방을 예비하고 그곳에서 편히 쉬게 해주마. 돌아오기만 해라. 아주 사랑가도 그런 애절하고 정말 절박한 사랑가가 없어요. 이 음란한 마음이 내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었던 이유는 나의 음탕함이었구나. 내가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음란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들이 주로 뭐가 있어요? 돈, 쾌락, 과학과 문명,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음탕하게 만질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항상 더 두기를 좋아해요. 더 쫓아가기를 좋아해요. 그 욕망으로 살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요. 욕망에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허우적거리는 것마저도 욕망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면서 날개를 펴지도 못한 채 그것에서 안간힘을 씁니다. 헛된 것을 향하여 날개짓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이제 그때야 네가 느끼면서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내가 행하였구나. 내가 돈에 눈이 멀었고 쾌락에 눈이 멀었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생각으로 가득하여 내 안에 수많은 것, 나의 삶 가운데 환경과 여건 가운데 수많은 우상들을 번제단을 쌓고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거기에 대한 죄를 지금 받고 있구나. 이렇게 남은 자들이 입으로 시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는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그때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하셨는데 그 말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을 내가 그때 왜 믿지 못하였고, 그때 내가 왜 돌이키지 못하였고, 그때 바로 서지 못하였고,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던 거 하면서 그때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이었는데 내가 거짓된 것, 할 수 없는 것, 헛된 것을 쫓았도다. 내가 오호라 곤고한 자요,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로구나. 그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그렇게 될 것까지도 듣지 않는 자들, 또 들었다 할지라도 남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재앙 아래서 이 칼의 두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한숨을 지으며 자기의 입으로 한탄하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아,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왜요? 에스겔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너는 손뼉을 쳐, 발을 굴러 말해라. 빨리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목시켜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저, 여러분 시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누가 꼭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까? 사람들은 많이 돌아다녀요. 관심 하나 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줘도 내 관심 때문에 내 관심사에 맞춰서 다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물으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라도 들려지고 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발을 끄며 손을 치듯이 그렇게 발길을 멈추고 내 손을 드는 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라는 거예요.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여,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망하다. 칼로 망합니다. 이제 전쟁은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 먹지 못합니다.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날이 올 것입니다. 환난과 재앙의 때가 올 것입니다. 많은 전염병, 알지 못하는 그러한 병마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망해서 죽고 남아있는 자, 에워싸인 자들에는 그 진노로 인하여 결국은 기근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은 항상 들을 때 어떻게 듣자 그랬죠? 나를 불러 세우셔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말씀도 보면은 저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다시 또 광야로 들려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강했던 이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이 잡혀있는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두루마리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라고요? 손뼉을 치고 팔을 구르면서 안 됩니다, 죽습니다,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야 이 진노 멸망을 피합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서 제단 사방에, 자, 이 심판이 어떤 것이 아니야? 그 지진으로 칼로 인하여서 기근으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죽은 자들이 결국 그 산당을 멸하게 되는데, 산당을 깨트려주고 주상을 깨트려버리고 거기에 진멸하는 장면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 많은 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하여 너희들의 시체가 쓰러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 이 땅에도 수많은 산당들이 있었지요. 하다못해 문지방에도 무슨 화가 있다, 그 다음에 뭐 무슨 액이 있다, 액 때문에 해야 된다, 액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소금을 쳐야 하고, 또 거기다가 또 부적을 발라야 했고, 또 갖다 북어대가리도 붙였어야 하고, 또 애를 놔도 고추하고 숯을 갖다가 해가지고 애군을 막는다고 하고, 얼마나 뒤에는 정한수 떠놓고 뒤에는 또 촛불 켜놓고, 그 다음에 집안 곳곳에 문을 열면 뒤주에 뭐가 있어서 쌀 항아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의 집에서 모시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무탈하기를 원하고,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우상이었어요. 이 참상을요, 우리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미 봤습니다. 임진왜란, 수많은 적들의 외적들의 침입을 통하여 수많은 산당들에서 그저 쓰러져 나가는 우리의 선조들을 보았고요. 특별히 가장 큰 게 뭐 6.25 동란, 이것을 통하여 확실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 참상을, 삼천리 금수방산의 젊은 자들의 피, 젊은 아들들의 피, 수많은 아들들의 피가 아무것도 아닌 이념, 사상을 둘러진 치고 저들의 강한 나라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저들의 이끌을 목적으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자들이 죽어갔죠. 원인을 보면은요, 이 말씀하고 멀지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남겨진 자들, 고아들, 과부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 참상을 본 자들에게 우리가 음란을 해내겠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짓들을 했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상단지로 가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였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면서 새벽 예배가 등장하고, 모든 예배 중에 우리나라만큼 철저하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그 다음에 구역 예배,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가정 예배, 그러면서 주님 앞에 지켜온 거예요. 이 참상을 보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굴러서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이 미련한 백성들, 남겨진 수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가 선교지로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찌들은 나라들에게 어떻게 하고 선교비를 보내고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 복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왜 복받게 된지 아십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소명을 가지고 피 흘린 자들의 이 복음, 에스겔의 선지자에게 들렸던 이 복음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남은 자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돌아왔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다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조로 시작했어요. 다른 나라에 그저 입던 옷들 보내준 거.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있던 군인들이 버려놨던 그 음식 찌꺼기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연명을 해가고 수출에 조금씩 의존해가면서 시체 닦는 사람 갖다 보내고 그 더운 나라에 가가지고 막노동을 하게끔 하면서 전쟁에 베트남이고 어디고 보내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돈 벌어들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이제 대선도 있지만 우리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는 시체들이 산당에서 엎드려 넘어지지 않냐도록 이 참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냐. 내 후손, 내 자녀들, 내 손주 손녀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는 사명 감당한 에스겔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손바닥을 치면서 발을 굴러가면서 제단 사방의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이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나라에 예전에 그 우상 많이 있을 때 이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산꼭대기 영험한 곳은 사람들이 말할 때 영험하다 하는 곳은 뭔가가 다 있었어요. 지금도 산세 좋고 자리 좋은 곳을 이렇게 봐보십시오. 작은 절이라도 꼭 있어요.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숲이 우거진 것을 보십시오. 하다못해 절이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돌을 하나하나 세우면서 거기에 소원성을 거기다 쌓고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 안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기요. 하나님의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 대적하는 것들이 늘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행복, 삶에 대한 나의 자존감,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이 늘 욕망이 있어가지고요. 그 욕망이 하나님하고 대치되는 상황적으로 자꾸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에요? 그곳에서 엎드러지게 만들어버리리라. 우상에게 부정한 것이 있으니 내가 여호와인 줄로. 그때서 야 여기에다 사람, 야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다른 것들은 다 거짓된 거구나. 여기서 이가 죽어있고 이 사람은 여기서 죽어있네. 야 이것이 어떻게 참신이라 할 수 있겠는가. 생명이 그런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가 어디냐?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광야는 남부 쪽을 얘기해요. 팔레스타인 쪽의 남부 쪽. 그 다음에 디블라는 어느 쪽을 얘기하느냐? 바로 북방, 팔레스타인 북방을 얘기해요. 남방에서도 북방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싹 쓸어서 내가 진노하고 내가 멸하는 손을 저들이 보고 그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다시 또 깨닫게 하리라. 이 말을 너는 가서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에서 당신 쓰러져 죽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쫓고 있는 헛된 것, 허무한 것을 향하여 갈 때 당신은 그곳에서 시체가 됩니다.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황량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제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음욕을 범하며 옳지 않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것이 디블라,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멸망한다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전쟁, 기근, 무서운 전염병, 땅의 황폐함과 그것 모든 것들을 다 통틀은다면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지옥을 보는 거예요. 지옥. 여러분 시체들이 다 넓어하면 그게 지옥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언제 그렇습니까? 맨날 말세라 그러지만 말세가 언제라니까? 맨날 기독교는 거짓말쟁이고 말쟁이들이고 그저 말만 많이 하고 그 신은 지내심만 맞다고 그러면서 말이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말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인정도 안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고. 다 인정해주고 다 제각기 믿는 게 다 따로 있는 것이지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우리를 핍박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바닥을 치며 발을 굴러가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것은 오늘 주신 이 계시록의 말씀 21장 말씀처럼 불타는 지옥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전염병, 기근, 황폐함, 칼에서 엎드려지는 전쟁,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 그런데 불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랬잖아요. 이번 여름이 진짜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그래봐야 이거 몇 도예요? 40도 안 되는 39도 많이 올라가면 38도 34도였어요. 거기에도 죽겠네 살겠네 그랬단 말이에요. 불타는 지옥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엄청난 온도죠. 거기에서 물 한 방울 없이 죽지도 못해요. 그냥 그대로 영 버립니다. 이거 생각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이 말을 어찌 손바닥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떡볶이 전도하고 아이스크림 전도하고 이 전도요 부드럽게 전하는 이 전도마저라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우리는 손바닥을 치며 발을 굴러가면서 아버지 앞에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를 위해서 오늘 새벽에는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추위를 다 견디면서 성탄절까지 그 전까지는 전도를 또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명 받은 자로서 굽히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내가 의지하는 무엇인가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명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키를 위해 여러분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명자들을 위해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일꾼들을 위해 또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꼭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역 이 안양구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와야 될 영혼 지금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이 기회다 하면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그들에게 사인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있는 저들 꼭 다시 듣고 돌아올 수 있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들려지는 것을 들을 때 왜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악하신 분인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심판에 들 죄를 드시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사오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찌 어미나 아비가 자식을 벌주는 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상 주고 애우며 사랑하고 또 주고 줘도 모자른 것을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바로 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온전히 갈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버리시고 포기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늘 주님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 자전하신 하나님이며 참 하나님 되시고 창조자이시며 선미자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주여 내게 오늘도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는 온전히 바로 서라.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교훈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안고 오늘도 간구할 때 주님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손뼉을 치며 발을 굴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